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가을이 되고 또 점점 단풍이 깊어지며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하신 이 만물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좀 여유를 갖고 좀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길 수 있어서 즐기는 게 아니라요. 즐기는 겁니다.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을 애써 가져보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여유와 충만함을 누리면서 또 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안 돼 있지만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 피엘 동사라고요. 강하게 말할 때 보통 우리가 말하다라는 그런 동사에다가 이 피엘 동사 되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기 표현하기보다는 확언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잘 표현되어 있는 거죠. 보통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확증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하나님 놀라운 복이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펼쳐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의 내리고 싶어요.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만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따라서 그러한 모든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 그 언약, 이것들을 다시 한번 그 과거 출애굽서부터의 여정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셨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2탄, 그거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갈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만물,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자신들이 여기에 있는 것의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온 것들을 기억하는 거라면, 오늘은 이제 그 감사제를 통해서 기억했던 은혜가 흘러갈 때 비로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 강조를 많이 하셔요. 지금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26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26장은 12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 것서부터 26장에 이 괄호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그 확인하는 자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산, 그 11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면, 두 번째로 그 은혜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인들까지 같이 누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헌금, 11조, 감사제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변인들을 챙기는 거예요.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모든 소산, 이 넉넉함이 흘러가도록 해야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12절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여기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는 13절에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내어라는 동사가요, 앞에서 나왔어요. 악을 제거하라. 그 바하르라는 동사인데요. 이 바하르라는 동사가 이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를 제거해 버려, 마땅히 그것은 떨쳐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라서 네 게 아니야 라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어라는 동사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물을 내 집에서 마땅히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듯이 이 11조의 나머지 10분의 9의 또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명령대로, 오늘 보십시오. 13절에 명령하신 명령대로, 이게 바로 강조 동사예요. 내어줘야 되고요, 명령대로 줘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그 이방인들처럼 애곡하는 날, 그 시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을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강조 동사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16절에 내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번에는 강조 동사가 아니라 반복, 비슷한 동사끼리 비슷한 단어끼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온 삶으로 하나님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 규례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17절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보십시오.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바로 이 부분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러한 모든 명령을 지키고 이런 모든 명령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강조해요.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강조하시면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풀리겠습니다. 모세는 셋째 해에 드리는 소산의 11조를 누구에게 어떤 자세로 나누라고 명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거룩하게 그들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에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인데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렇죠?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구와 묵상지를 볼까요? 모세는 왜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조를 따로 구분해 준비하라고 합니까? 제가 아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괄호를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첫 소산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있고요. 11조를 통해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11조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그 구원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노예로 있을 때,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했을 때, 흘러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억되어지고, 그래 내가 저렇게 어려울 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의 백성들이 참으로 성민이다라고 확증해 주시고 확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룩한 의무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방법, 11조 드리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정말 우리가 선택인 줄 알고 있었던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명령입니다. 구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살기 어려운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은 은혜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은혜를 마땅히 흘려보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확인과 기쁨이 충만하게 그 예배의 갱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갱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느낀 점의 핵심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섬기기 위한 구제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주변인들,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보았을 때,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았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이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내가 누구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라는 정체성이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다시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세상에 어떠한 평안과 위로, 어떠한 행복,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